줄탁 동시,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으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스승님의 고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진짜 재밌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고, 또 이 줄탁동시는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고, 또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은, 이 줄탁동시는 천지인을 말하고 부모 자식지간을 말하고 사제지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든지 스스로 깨어나는 자는 0.3%요. 또 3%는 0.3%가 깨우쳐줄 때 깨치는 이들이고, 30%는 그 3%가 깨워줄 때 깨치는 이들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이 모든 것은 줄탁동시와 같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 병아리는 알 부분을 톡톡톡 쳐대면 어미닭은 쳐대는 그 부분의 소리를 듣고 그 나오기 위한 그 부분을 입으로 깨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된다고 했듯이 이 줄탁동시에서도 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살아가면서 부모 자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또 사제지간은 어떻게 맺어지는가, 과연 그 운용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활동의 주체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 문제를 줄탁동시라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줄이란 뭐냐면 떠들을 줄이라고 그러죠. 병아리가 삐약삐약 알에서 나오려고 알 안에서 삐약거릴 때 삐약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은 그 삐약거리는 그 부분을 대고 열심히 쪼아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배우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또 배우는 자들은 모르면 모르는 만큼의 질문을 해대면 가르치는 자는 그 질문의 답을 응해줄 때 그 모르는 차원을 깨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무슨 소리냐면 물리가 터진다는 것이에요. 이 물리도 스스로 터뜨리는 자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는 주어진 자로서, 가져온 자로서, 받아온 자나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이들은 깨우쳐 줄 때 깨우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지인이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천지는 인이 낳고 부모는 자식을 낳고 그 스승은 제자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 이 기간을 나는 1대 36년, 3대 108년의 기간으로 아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지식적 차원의 논문이든 지혜적 차원의 가르침이든 그 뿌리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막히지 않는데, 사실 이 지식적 차원의 그 논문은 나의 욕심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서 발치하는 만큼 이 지식 자원은 그 뿌리가 현찮음으로 인해 갖고 거의가 30년 안팎으로 논리는 바뀝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논리는 인간의 지식이 만들어내는 자기 셈법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없음으로 인해 줄기를 내비치지 못해 줄기가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 막힌다는 것이죠. 이 막히는 것을 이 물질과학은 계속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다니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이 보이는 것에서만 원인과 이유를 찾아들여 든다면 1대 36년은커녕 불과 한 몇 년 만에 이 이론은 하나의 개인의 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막혀 사장되고 많은 곳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논리든 이론이든 그리고 진리든 그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몸통을 쏟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뿌리란 가져 나온 대자연의 근본 원리로서 그 섭리, 이치, 순리라 하겠습니다. 섭리, 이치, 순리는 결국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그 행위를 다하고자 하는 것에 있고, 또 선순환 행위를 다하고자 한다면 아쉬운 자가 누구이고
이로운 자가 누구인가, 또 운용의 주체가 누구이고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별을 바로 가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천은 지를 낳았습니다. 결국 천은 암호 우주요, 지는 밝은 우주다. 그러니까 천은 운용의 주체이고 지는 활동의 주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천지는 하나로서 인을 낳는다는 것인데, 다시 여기를 나누어 얘기한다면 천지는 운용의 주체이고 인기는 활동의 주체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날아온다면 모는 부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은 양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는 운용의 주체이고 부는 활동의 주체인 것이라, 부모는 결국 자식 앞에 운용의 주체인 것이고 자식은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죠. 이를 또 인간사의 사제지간으로 나간다면 스승은 운용의 주체인 것이고 제자는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인 스스로 나아갈 바를 밝히지 못하면 막히는 것이고, 막힘으로 인해 갖고 그 인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고, 또 피해의 역사, 또 싸움의 역사로 이게 점철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다르지 않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결국 육생살이에 머물러 동물처럼 살아가다가 한순간 한 생애를 마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먼저 건사해야 할 게 지기의 생명체, 육을 건사시켜야 함에 따라 육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육의 생명체들은 지기, 밝은 옷에서 생산된 것들이라 그 육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육생이란 영혼이 없는, 그리고 그 자기의 주체가 없는, 오로지 지기에서 생성된 그 육의 생명체만을 건사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육을 건사시킬 때만이 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춥고 배고픈 자들에게 아무리 인간의 삶이 어떻고 인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인간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가르쳐줘 봤자 춥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춥고 배고픔을 면할 때만이 너를 위한 삶이 무엇이고 또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깨우치고, 그리고 또 내 앞에 온 인연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렇게 깨우침의 단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깨우침의 단계는 순수 그 천지가 인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며, 또 스승이 제자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육생의 옥에 갇혀 한 뜸도 자기 삶,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반적으로는 육생이 뭔지 인생이 뭔지 이에 대한 분별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육생이 무엇인지조차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육생은 오로지 물질 차원, 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생은 육을 건사시킨 후에 인기와 인기, 영과 영혼이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빈물질 차원 정신량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기와 인기끼리 살아갈 때 영위하는 게 행복이라 얘기했었고, 지금까지도 또 육과 육이 만나 살아가는 것은 만족인 것이죠. 이 지상의 모든 육의 생명체는 이 지기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지수화풍체로 돌아가는 것이라 불사불멸 제 인기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 인육이 느끼는 이 만족의 차원은 채워도 채울 수 없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육의 만족을 느끼는 이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면 더한 것, 더 강렬한 것, 한번 맛본 것보다 더한 것을 맛보기 위해 그러한 바동거리는 삶을 살다 세상을 하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한나는 둘이가 자기는 자기다운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나의 삶은 행복했고 그 어떠한 그 미련이
남지도 않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동물처럼 육생을 산 거지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차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줄딱동시란 알에서 깨어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밖이란 부모의 자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세상 밖은 육생살이에서 인생살이로 깨어나는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육생을 살아가면 육생살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깨어나올 때만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 줄 알지 지금까지도 그 동물처럼 남먹고 살기 위해 육을 건사하기 위해 살아온 육생살이 육생시대가 삶의 전부인 것 마냥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논리를 만들고 모든 이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생은 힘든 것이라고 삶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왜 그 신은 있는데 인간을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그 암탈 부리는 그런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육생이 무엇인지 안다면 인생을 알 터인데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육생도 모르고 있습니다. 육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표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로 인해 나의 삶은 차원은 싸우고 충돌하고 부닥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육생인 것이고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줄탁, 천지는 인을 깨우쳐주고 부모는 자식을 깨우쳐주고 스승은 제자를 깨우쳐주는 게 줄탁이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줄탁동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 짓을 못하는데 어찌 자식이 자식 짓을 할 수 있겠으며 스승이 스승 짓을 못하는데 어떻게 제자가 제자 짓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몸부림은 세상 밖으로 나오고자 하는 것에 있으니 제자의 몸부림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게 스승인 것이고 또 자식의 몸부림은 또 자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는 것이라 자식의 몸부림을 바로 봐야 하는 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모두 자식의 잘되고 못되면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제자의 잘되고 못되면 스승에게 있는 것이라 떠들어 대는 줄 이거는 나의 삶을 다하지 못하면 불평 불만을 쏟게 되는 게 자식이자 제자라는 것이죠. 이 불평 불만을 해대는 쪼아대는 어미가 있을 때만이 그 불평 불만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쪼아댄다는 것은 물론 딱딱한 알을 깨기 위한 것에 있지만 육생살이 인간에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될 때 쪼아댄다는 것은 바른 법으로서 내 식에 갇혀있는 각을 깨주기 위해 바른 법문으로 너를 일깨워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른 법문을 또 바른 게 무엇인지 또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세상사의 이치를 모르면 떠들 줄 쪼을 탁에 대한 의미를 어찌 알고 동시에 어떻게 깨어나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줄탁동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사제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운용의 주체이고 자식은 활동의 주체입니다. 스승은 운용의 주체이고 자식은 활동의 주체이라는 것이죠. 결국 알에서 깨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병아리는 활동의 주체인 것이고 또 알을 품며 깨워줘야 하는 게 어미 닭으로서 운용주체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아느냐는 것이죠. 얼마만큼 부모는 자식을 사람답게 키웠고 스승은 제자를 얼마나 제자답게 키웠느냐에 대한 문제를 또 화두를 주어지는 게 오늘날의 줄탁동시가 아닐까 싶어 이 유튜브에서 줄탁동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게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 이러한 뜻을 오경은 밝히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